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4장을 했었는데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단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지 의롭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사상은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15장 22절. 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15장 26절.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23절.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이제 바깥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랬을 때 아버지는 노예들에게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제일 좋은 겉옷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의이신 그리스도, 제일 좋은 겉옷. 이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죠. 바깥의 표현입니다. 자, 이 바깥의 표현은 바로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탕자는 바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온 것이 아니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겉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제일 좋은 겉옷을 입힌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다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타락한 사람은 어떤 행함으로 외적인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다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구약의 하나 예를 보면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네,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타락했죠. 그러므로 이들이 한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허리 두르개, 그러니까 자신을 가린 겁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노력입니다.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 천연적인 노력이나 선함은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자, 무슨 옷을 입혔죠? 가죽 옷. 가지고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은 우리 사람의 천연적인 노력을 의미하고요. 이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된 겁니다. 아멘. 반드시 여기에는 동물의 가죽, 즉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어린 양이나 어떤 소 이런 동물의 피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참된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가죽옷,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네, 구약의 가죽옷의 그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5장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죠? 믿음. 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입니다. 자, 1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향해에 대한 각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향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은혜는 우리가 서 있기 위한 것이고 화평은 우리가 걷기 위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화평,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2절.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예, 2절 중요한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예요. 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즉 그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영역 안에 있어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신약에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과정을 거친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이 은혜로서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믿음으로 이 은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죠? 매일? 만나. 네,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매일 이렇게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즉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 누림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적셔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표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3절. 3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2의 4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에 대한 각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즉 그분의 표현 안으로 이끌리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는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장차 올 이 영광의 소망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즉 그분의 표현 안으로 이끌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서 완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3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환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오죠. 자, 이것은 은혜의 또 다른 성육신입니다. 환난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인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외적으로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누리게 되죠. 우리에게 만약에 편안한 환경과 좋은 환경만 있다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겁니다. 찾는다 하더라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누림은 아주 얕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외적인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누림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안에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크다 할지라도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볍다는 거죠. 이 환난이 영광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것이죠. 그 영광. 이것을 이 환난이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자체가 이룬다기보다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과 그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또 하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이때 모든 것은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쉬운 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 자, 이때 선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다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똑같아지게 하는 그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29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29절에 보면 그 선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은 뭐냐 하면 아들이죠, 아들. 그 아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30절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때 과거 시제로 돼 있죠. 주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자, 방금 이제 3절을 읽었는데 3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환난은 이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네, 여기 환난은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은 이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네, 계속.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 되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으시게 된다. 네, 여기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고난 존재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는 효능이 우리 안에 적용되며, 그러니까 타고난 존재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는 효능,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이는 효능이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죽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효능 우리 안에 적용되며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으시게 된다. 환난을 통하여. 그 마담 기용이라는 그 영적인 이 분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예를, 구약의 예를 보면 이 환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라반의 집이었죠. 라반은 사실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 붙이거나 더 좋은 환경에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천연적인 사람, 더 교활하고 더 교만한 사람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네,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누구죠? 레아와 라헬. 예, 라헬,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었죠? 라헬. 예,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레아.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 때문에 아주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천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환경을 겪게 되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 디나가 있었죠. 이러한 12명의 아들과 이 하나의 딸 때문에 또 많은 환경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그 환경이 우리의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기질, 성질, 또 어떤 영적인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과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제 인내는 단련을이라고 했는데 단련이라는 것은 그 인정된 그 속성입니다. 그 인내가 단련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깨달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4의 1번 각자 한번 읽어볼까요? 단련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체험한 결과로 인정된 자질이나 속성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이 바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보배롭다는 거죠. 여기서는 믿음이 보배로운 게 아니라 그 시련이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에 대한 각주 7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인정받기 위한 시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한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같다. 학생은 공부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네, 학생은 공부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만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뭐 신원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환경이 닥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계속. 물론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다. 네,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다. 자, 한 구절 더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아멘. 자, 믿음에다가 뭘죠? 미덕. 그다음 미덕에다가 지식. 그다음 자제. 그다음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신성한 사랑. 이렇게 생명의 어떤 단계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란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점 자랄 때 미덕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미덕이 풍성해지고, 이제 그다음 지식, 자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신성한 사랑.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생명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방금 3절, 4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환난이 이제 인내를 낳고, 인내가 단련을, 단련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5절 다 함께 다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성령은 생명 주시는 영이죠. 생명 주시는 영이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외적인 많은 활동이나 어떤 지식보다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으로 적셔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환난, 그리고 파쇄, 우리 존재를 파쇄하는 이러한 환난이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나 어떤 지식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인격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의 일을 관심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보다 인격을 관심하도록 이러한 환경을 주세요. 이제 다만 주님만을 원하는 거죠. 주여, 저는 이제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 이런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일보다 인격을 더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주의한다는 것은, 사실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덕입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미덕이 아름다운 거죠. 네, 그 사람이 뭐 외적으로 뭘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미덕, 그 사람으로서 나오는 친절과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옮겨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어보죠.
35절부터 네,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저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자, 37절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아멘.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사랑을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환경이나 이러한 우리에게 닥치는 핍박, 공경, 이런 굶주림,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 주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39의 1번 각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원수는 이 놀라운 일들의 자극을 받아 온갖 고난과 재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뭐죠? 이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공격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모든 고통과 재난을 넉넉히 이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모님들이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적으로 뭐 어떤 힘이나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잘 없는데 주님은 누굴 위해 죽은 거죠? 죄인. 네,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을 베푸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죄인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보면은 세리들, 죄인들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은 그들과 잔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이것이 어떤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뭘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죠.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바울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심으로써 본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 또 바울과 같은, 바울은 믿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구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아멘.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죠?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림으로 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의 4번 각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과 하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극도로 누릴 것이다. 구속과 의롭게 됨과 화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으시다. 지금 10절에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영. 네, 생명 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시면 네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천당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제 놀라운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 놀라운 바울의 말입니다. 지금 이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이신데 이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이제 믿는 이들 안으로 믿음을 통하여 들어와서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생명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자아와 육체와 세상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생명. 네, 이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온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명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지 말고 다만 이 생명을 접촉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그분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시고 장래에는 우리의 영광이 됐을 겁니다. 지금은 생명이고 장래에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생명이 나타날 때 이것이 영광이에요. 마치 카네이션 씨가 밭에 뿌려졌을 때 이 씨는 카네이션의 생명이라면 이 씨가 자라서 이제 이 씨가 꽃이 필 때 이 꽃이 바로 이 카네이션 꽃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죠. 내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자라서 나타날 때 바로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게 되고 표현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11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자, 이 말이 뭔지 11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과 큰 기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네,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린 아담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두 신성한 전의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신성한 전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 어디 안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전의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의는 육체에서 그 영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바깥의 어떤 죄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말했다면 이제 5장부터는 내적인 내주하는 죄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의 또는 내주하는 생명을 계시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할 때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네,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있는 이 아담.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길래 죄가 들어왔죠? 성과 악의 지식 나무를. 네, 창세기 이제 2장과 이제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그루 나무가 뭐죠? 생명나무와 성과 악의 지식나무. 네.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또 하나는 성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두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네,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사탄.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 반대는 죽음의 나무여야 되죠. 근데 이 죽음의 나무라고 하지 않고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선과 악과 지식이 모두 죽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이 사탄에게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선 또한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선과 악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네, 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바로 죄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죄를 통하여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하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네, 죽음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죽음의 몸.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기는 또 죄의 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또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 죄와 죽음 모두 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나무에 속해 있어요. 선악 지식 나무에. 그래서 이 선악 지식 나무는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네, 후반부를 보니까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누구요?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마귀를 주님의 육체 안에서 멸망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마귀를 설명할 때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 12절 보니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그루, 즉 선악지식 나무를 먹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12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즉 모든 인류의 조상이며 첫 사람으로서 죄를 통하여 죽음을 가져온 아담이다.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의를 통하여 생명을 가져오신 둘째 사람이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하여 이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는 의를 통하여 생명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5장 11절까지에서는 죄들, sins이 다루어졌다. 5장 12절부터는 죄, sin가 다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절까지에서는 죄들, 복수죠. 죄들. 이것은 행위의 죄입니다. 그다음 12절에서는 죄, 단수의 죄, sin이 다뤄진다는 거죠. 계속. 5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죄가 인격화되었다. 죄는 다만 하나의 행위가 아니다. 죄는 들어오고 왕 노릇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죽이고 사람들 안에 거하며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과 같다. 죄는 살아있고 대단히 활동적이다. 그러므로 죄는 악한 자, 사탄의 악한 본성인 것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즉 사탄입니다. 사탄 그 자신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죄로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한 후에 이제는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고 활동하고 일하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이 되었다. 이 내주하며 인격화된 죄의 본성은 밖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행위들의 뿌리이다. 네, 이 내주하며 그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 안에 내주하며 인격화된 죄의 본성. 이 본성은 밖의 모든 죄악이 가득한 행위들의 뭐라고요? 뿌리라는 거죠. 이 죄가 바로 죄들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의 4번 각주, 죽음에 대한 각주. 죽음은 사람이 타락한 최종 결과이다. 먼저 사람의 영이 죽었고 결국 그의 몸도 죽었다. 죽음과 죄는 분리될 수 없고 둘 중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하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죽음은 단지 장래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람을 속박하는 어떤 것이다. 네, 그 죽음은 장래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을 속박하는, 즉 사람을 죽게 하는, 우울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죽음이. 네, 그래서 12절 그렇게 했고요. 이제 13절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고발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란 말은 모세 전을 말합니다. 모세 때부터 십계명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모세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고발되지 않았단 말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 14절.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것은 이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율법 전 시대인데 아담이 위법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말은 아담이 위법한 그 죄가 뭐냐 하면 선악지시 나무를 먹은 겁니다. 근데 그 먹은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죽음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아담만 그 안에 죄가 있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의 후손들도 아담에게서 유전되어서 그 안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는 말이죠. 죽음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선악지 나무를 먹지도 않았는데도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아담을 통해서 유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그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 이전 시대였다. 율법이 없는 시대였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율법 시대였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부터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는 은혜 시대이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왕국 시대이다. 하나님은 옛 창조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대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전 시대 모세 때까지, 또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부터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그 다음 왕국 시대는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부터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가 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14, 2번 각주가 뭐죠? 위법한 것. 5장에서 위법과 범죄와 불순종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아담의 타락을 가리킨다. 아담의 타락은 생명을 떠나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아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나무를 버리고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하는 지식나무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상 어떤 바깥으로 행위, 범죄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행한 것은 바깥의 행위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안으로 사탄이라는 그 선악지식 나무를 안으로 받아들임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네. 자, 그 다음 14의 4번 각주가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 이 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담은 단체적인 옛사람, 인류의 머리였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과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체적인 새 사람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단체적인 옛사람, 모든 인류의 머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이 행한 모든 것,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에게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 믿음으로. 자,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오실 분인 그리스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다음 15절.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자, 15절에서 이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로운 선물은 바로 의의 선물입니다. 그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할 때. 자, 그 다음 16절. 또한 거저주는 이 선물, 의의 선물이죠.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범죄,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지식나무를 먹은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 모든 인류는 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죄인이라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이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 이 은혜로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입니다. 이 의의 선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예, 17절 중요한데 다 함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그리고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 자, 은혜. 이 은혜는 뭘까요? 예수. 네.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바로 삼일 하나님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네,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을 접촉함으로 이 풍성한 은혜,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이 풍성을 누리고 그다음 이 의의 선물. 이 의는 뭘까요? 의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 구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3장 8, 9절.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8절에서는 그 영의 사역을 말하고 9절에서는 의의 사역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은 모세의 사역을 말합니다. 율법의 사역. 그 율법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역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7절에서는 죽음에 속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자, 신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의의 사역입니다. 자, 그 영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죠.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제 신약의 사역은 그 영을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 주시는 영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사역이고요. 또 의의 사역,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바로 의가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네,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최고 수준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도덕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인격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은 의의 사역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7절에서 보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생명, 바로 은혜와 이 의는 바로 이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네, 은혜와 의는 바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바로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또 부정적인 사탄과 육체와 세상과 예창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을 누림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의 2번 각조 읽어볼까요?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심판은 사라진다. 심판은 죄 때문에 오지만 의는 은혜에서 온다. 의는 항상 은혜와 함께 오며 은혜의 결과이다. 주관적인 의는 은혜에서 오고 은혜는 객관적인 의에서 온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심판은 사라지고 심판은 죄 때문에 오지만 의는 은혜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의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는 항상 은혜와 함께 오며 은혜의 결과이다. 은혜의 결과란 말은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의를 더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이 생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네, 바로 삼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의롭게 됨을 통하여 이 의로운 한 행동,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의 불순종, 바로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먹음으로 죄인 사탄이 사람의 존재 안으로 특별히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들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되었단 말은 사탄의 그 악한 본성이 사람 온 존재의 조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제 의인들로 조성된다. 즉 이제 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다 의의 요소로서 의의 본성으로 조성된단 말이죠. 자, 하나의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뭘 먹었다 그랬죠? 만나. 네,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서의 그 조성을 없애는 길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음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이 세상의 조성이 하늘에 속한 조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세상의 조성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조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세상의 조성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죠. 자, 이것이 바뀌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매일매일 또 아침붕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과 교통하고 그럼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죠. 그렇게 누릴 때 이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조성은 점점점 의의 조성으로 하나님의 그 표현의 조성, 하나님의 조성으로 바뀌게 되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의인들로 조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조성에 대한 각주. 우리가 죄인인가 또는 의인인가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조성에 달려있다.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어떤 요소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탄의 본성이다. 사탄의 본성은 타락한 사람을 조성하는 본질과 주요 요소가 되었다. 네, 보니까 사탄의 본성은 타락한 사람을 조성하는 본질과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을 죄인들로 조성하는 것은 바로 이 조성하는 본질과 요소이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네,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즉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들로 조성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밖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적 요소 때문이다. 네, 내적 요소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로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들로 조성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의인들로 조성된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조성하는 본질과 요소가 되신다. 그분만 이렇게 재조성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이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요소, 그 본질로 우리의 온 존재가 이렇게 조성돼야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적셔져야 합니다. 적셔지고 침투되고 그리고 변화돼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변화되어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뜻이 뭐죠? 자, 20절에 1번 각주 읽어보죠. 율법은 죄가 많아지게 한다. 즉 사람이 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죄가 많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이걸 못 지키죠. 그럴 때 우리는 죄인임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것이 더럽다는 것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못 지키니까 우리가 죄인임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자, 21절.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제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마지막 구절인데 보니까 그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 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통하여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 맛보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노릇 한다. 이 말은 은혜는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누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구절 6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영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매일매일 접촉해야 돼요. 매일매일 접촉하고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죽음과 죄와 그리고 사탄과 옛사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의 총체가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총체입니다. 아멘. 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누렸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자, 후반부.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내가 주는 물, 바로 이 물은 생명수이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물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됐죠? 원천이 된 겁니다. 원천. 이 원천이란 말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이 원천. 원천이신 삼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혼안으로 샘솟아 오르는 겁니다. 스프링업. 우리 혼안으로 샘솟아 올라서 우리 온 혼을 적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적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적시고 주 예수님, 주여 당신으로 내 온 존재를 적셔주셔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의지를 적시고 이렇게 우리의 온 혼을 적시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의 낮은 몸까지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져서 우리 영과 혼과 몸,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총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의 후반부가 전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